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여러분들 못 뵀는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교회에서 이 성경에 대한 교훈들, 이런 교훈들은 많이 설교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천국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천국 복음에 대한 강력한 불이 있는 거죠. 그 불을 이렇게 토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지 못한 이 천국 설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얘기를 제가 10번 정도에 걸쳐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요.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읽으면 굉장히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2가지 반응이에요. 어렵다, 그 다음에 두렵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처음에 요한계시록은요 7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이 7교회에 대한 이 얘기입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너무 영광스러운 교회야. 그래서 칭찬만 받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 세 종류의 교회밖에 없어요. 세 종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계시를 요한계시록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는 이 6장부터 20장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심판.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심판에 대한 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7 인심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나오고 7 대접 심판까지 나오는 게 20장까지입니다. 세 종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점진적인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심판 얘기가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심판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무섭다고 그래요. 무섭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로 요한계시록은 마침표를 팍 찍어요. 20장에서 21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전거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첫째는, 둘째로는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계시록의, 성경에 가장 리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 심판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6장부터 시작된 이 심판은 20장에서 심판이 완성이 됩니다. 20장에 보게 되면 인류를 유혹했던 사탄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단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먼저 사단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합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죽어서 육체는 어디로 가는 거죠?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는 당장 심판을 받지 않아요.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어디로?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불신자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형벌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지옥에서 형벌을 받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들의 육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한 육체와 지옥에 있던 영혼이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사단의 심판과 불신자들의 심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단이 심판받고 불신자들이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심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모든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내가 보니 또 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 본문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봅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지 마세요. 제가 의도하는 대답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신 대답을 할 겁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느냐 하면 텅 빈 공간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천지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텅 빈 공간을 보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텅 빈 공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물질적인 세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라졌습니까? 언제 사라졌습니까? 성경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서 도둑같이 오는 주의 날이 무엇입니까? 도둑같이 주의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날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둑처럼 아무도 모르는 날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어마어마한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구도 지구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리고 하늘에 별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은하계가 2천억 개의 별무리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2천억 개의 별로 하나의 은하수를 우리가 은하수 하나를 보고 그게 2천억 개 정도의 별로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하수가 2천억 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전부 녹아버리는 거예요. 불에 녹아서 전부 녹아서 순간에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공간이 여러분 없어질 때에 큰 소리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졌다는 거예요. 녹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날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이 세상 끝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 끝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이 텅 빈 공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또 하나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졌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바다가 되게 많이 나와요. 바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바다의 개념을 아시나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물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물의 개념을 아시나요? 이 다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물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이 바다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와요. 짐승들이 나쁜 것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바다의 개념이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없어진 바다가 태평양 바다입니까? 대서양 바다입니까? 지중해입니까? 동해입니까? 황해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에 없어진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바다가 무엇을 내줍니까? 바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을 내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 불신자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다가 그것을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 또 똑같은 말이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뭘 내줍니까? 죽은 자를 내어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내어주는 거. 죽은 자를.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 두 번 반복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사망, 음부입니다. 바다 즉 사망과 음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불신자들의 영혼이 잠시 머물러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이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바다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심판을 통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바다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중요한 것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신비한 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봐요. 텅 빈 공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물질적인 천체, 물질적인 땅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물질적인 세계라고 한다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본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육체가 살기에 합당한 땅입니다. 육체가 살기에 합당한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육체로 살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으셔야 해요. 이 땅에 살려면 육체를 입어야 돼. 육체를 입어야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육적인 삶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태양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태양이 없이 어떻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태양이 없으면 생명 끝이에요. 생명이 어느 하나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땅이 없으면 어떻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땅이 필요 없게 됐어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던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들어가고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굉장히 신비한 복음이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물질적인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었어요. 그렇죠? 육체를 입어야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육을 입었어요. 여러분, 육을 입었을 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면 실패고, 이걸 하면 성공이고, 이걸 못하면 실패예요. 이거 하면 축복이고, 이거 못하면 저주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의 육의 몸에 뭘 심어야 돼. 이걸 심어야 돼.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뭐를 심는 것입니까? 육의 몸으로 심었을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뭘 심어야 돼. 그래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육체는 뭘 심어야 됩니까? 예수를 심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육체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 예수를 심어야 돼. 복음을 심어야 돼. 진리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몸에 뭘 심어야 돼요? 예수 심어야 돼요. 이거 안 심으면 실패자예요. 이거 안 심는 게 저주예요. 이거 심는 게 축복이고, 이거 심는 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심었습니다. 육의 몸에 예수를 심게 되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심어야 우리가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 심어야, 육체에 예수 심어야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신령한 몸으로 나를 믿는 자는 네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꼭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신령한 나라에서 우리의 육체에 예수를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네오스가 아니에요. 네오스가 아닙니다. 천국은 질적으로 완전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카이논입니다. 네오스가 아니에요. 카이논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새 하늘 했을 때, 새 땅 했을 때, 이 새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예요. 새 하늘이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장소라는 거죠.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은 네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서. 네오스. 여러분, 뭐 교회가 새로워졌다? 네오스예요. 만물이 새로워졌다? 네오스예요. 저분 새로워졌네? 네오스예요. 사람, 물질, 이 세상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은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그 네오스예요. 근데 이 질적으로 새로운 것, 질적으로, 여러분, 그건 카이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 했을 때 이 새 땅 했을 때 이 새는요,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는 카이논이 카이논.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꼭 남의 나라 같이 들리시죠?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의 나라라고요. 이 나라가
큰빛교회 성도님들의 나라라고요. 남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아벨, 에노, 아브라함, 노아, 사라, 이런 믿음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이 사람들을 열거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의 대표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아벨, 네노, 노아, 아브라함, 사라,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뭔 말일까요? 성경 저자가 뭘 강조하는가요? 성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는 게 성공이에요, 인생. 믿음을 따라 죽는 게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몰라요. 이 복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죽는 날 알아요. 죽는 날. 죽는 날 믿음을 따라 죽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얼마나 위대한 인생의 성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 가장 영광스러운 복은요, 영광스러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이거 잘못 믿는 거예요.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 저 천국이 남의 나라가 아니고 나의 나라에 나의 나라, 나의 나라, 내가 갈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성도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뭘 복을 받아? 뭔 복을 받아? 영생복나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지요? 예수 믿느냐고 묻게 되면 얼른 대답해요. 그런데 정말 천국 믿냐? 이러면은요, 머뭇거려요. 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예요.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라고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지금도 존재하는 완벽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실제하지도 않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실제하지도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겠어요? 아니면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공갈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도 환상 중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갔어요.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실제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환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땅에서 환상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실제 천국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완벽한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큰 계시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그 계시를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완전한 것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을 영이라고 그러죠. 영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을 설명할 수 있어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설명하지 못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언어로 완전을 설명할 수 있다고요? 설명할 언어가 없어. 설명할 방법이 없어. 바울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14년 동안 입을 다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할 언어가 없는 거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14년 동안 이 무시무시한 계시를 받고도,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고도 얼마나 많아. 우린 요만한 거 보면 난리를 막 내가 이런 거 봤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엄청난 계시를 경험합니다. 14년 동안. 처음 입을 여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하늘로 이끌려 간 그 사실을 14년 만에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셔야 돼요.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성경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세 가지로만 표현돼요. 세 가지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떠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과 천국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도 안 틀려요.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틀렸습니까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못 믿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천국을 안 믿는 건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과 천국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옥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아요. 목사님,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니야? 아니요. 천국을 믿지 못해도 구원 못 받아요. 지옥을 믿지 못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죠?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죠?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똑같은 말이야. 이 말이랑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는 말과 지옥 안 가려고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옥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이 분명해요. 지옥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우리 컨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 10번 정도 이제 이 말씀을 아주 한 절 한 절 제가 나눌 텐데,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할 텐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이 천국에 대한 막
믿음이 막 살아났으면 좋겠어. 막 살아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